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상징으로서 미리 보여준 모형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서 진리를 증거하여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었습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고 친히 통치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함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오신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직접 다 이루시지 않고 공생애라고 하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 된 자들이 그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행하도록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맡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사실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명령,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명령이 바로 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사람의 권세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땅에 있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뜻이 넓은 의미로는 돕는 자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 지상에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디 영이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을 육신이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예. 이런 살과 뼈, 이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맡기고 올라가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해놓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통해서 친히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요한복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앞에서 보혜사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보혜사라는 말에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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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패배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육신을 입고 계신 보혜사는 승천하시고 이후로 영의 보혜사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은 육신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죠. 예.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신 후에 하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성령을 약속하실 때 내가 가는 거 너무나 두렵게 생각 마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보내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나타내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타내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나타내다의 엠파니조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이다, 계시하다,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면은 우리는 만능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아멘. 원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되는 지상명령,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 곧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행하셨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예수님의 제자가 수행하도록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타내신다는 것은 이 일은 보혜사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하시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자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타락한 영인 사단과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길이고 또 사단을 이겨야만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이 곧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실전 경험을 시켜주셨잖아요. 12제자와 70제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셔서 과연 권능을 받고 나간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셨죠. 이 두 실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신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다 실전 훈련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과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말씀만 간추려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기에 앞서서 행하신 일이 권능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아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을 명령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든 자 고쳐주고 돈 받지 마라. 죽은 자 살려주고 돈 받지 마라. 문둥이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돈 받지 마라. 귀신 쫓아내주고 돈 받지 마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멘. 자기 한 생명 구원받기 위해 믿는 사람은 사실 사명과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른 짝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본을 보여 행하신 성경의 기록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도 배운 대로 행하는 게 제자잖아요. 그렇게 행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 제자가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꼭 권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아직 권능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당부, 이 똑같은 당부를 또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세례자 요한의 증거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유하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인데 어디로 떠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내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았으니까 얼마나 나가서 말하고 싶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얼마나 그 얘기를 전하고 싶겠어요, 제자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돕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굳세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세례자 요한의 증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세례자 요한의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언한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성령과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천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부는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그 무엇을 보았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불은 아니지만 불 같은 그 무엇을 보았습니다. 누가가 정확하게 바람 같은 것과 불 같은 것을 천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불 같은 현상은 성령님과 함께 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바람과 불이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시편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사자와 사역자란 말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일에 걸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천사 앞에는 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강한 바람 이렇게 하면 곧 능력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불과 같은 천사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곧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사건이죠.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바싹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 천사들이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꽉 내려와서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불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우리 물질 세계 물질을 태우는 일반적인 불과 다른 불이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과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회개의 세례만 받고 회개하고 죄만 용서받고,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기도하던 120명에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갖춰주신 거예요. 모든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갖춰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성령 세례는 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 사람에 대한 통치자가 사단에서 성령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를 그동안 통치했던 사단은 쫓겨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단이 나를 계속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치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멘. 통치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를 바꿔야만 되는 거단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는 통치자가 안 바뀌더라는 거죠. 아멘. 그 증거를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물론 성령의 사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건 따라 단계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뭐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생명의 빛 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했어도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도 또 죄를 범하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더 이상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고통도 계속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고민하잖아요. 왜?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회개 안 했습니까? 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받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 사건 따라 단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꺼번에 일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 따라 순서 따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통치자가 바뀌면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또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주시는 일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불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세례는 믿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같은 것도 아니고 불신자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불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에 최종적인 심판의 방법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성령 세례와 함께 베풀어지는 이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세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의 천사들이 회개한 성도 안에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과 죄를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냐? 새로운 통치자가 되신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의 세력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성령이 임하셨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천사들의 힘을 빌려 추가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말씀드린 대로
받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 사건별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요,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아무리 회개를 했더라도 성령의 통치와 사단의 세력과 죄의 대청산과 권능의 임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의 능력으로 영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진리를 모르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 실패, 신앙 실패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좀 다른 순서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보편적인 순서는 회개의 세례, 그 다음이 뭐예요? 기다림과 기도,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 그 다음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증인의 사역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두상에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성령 세례를 받죠. 불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 3절에서는 뭐예요? 빛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빛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빛은, 그 큰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감당치 못할 빛이다. 그래서 큰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임했어요. 불덩어리 자체인 태양에서 강력한 빛과 열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아멘. 태양은 불덩어리 자체예요. 열만 오는 것도 아니고 빛이 함께 와요. 그런데 열이 별로 없는 그런 불덩어리는 밝은 빛을 못 내요. 근데 열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밝은 빛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불은 열과 빛을 발산해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에게 임한 이 빛은 어마어마한 불이죠. 그러므로 강력한 빛은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보통의 순서와 다르게 먼저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사흘간 식음을 전폐해요. 금식을 하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회개라고 말은 안 나오지만 회개. 그 회개의 세를 베푸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셔서 사도 바울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언제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바리새인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공문을 들고 지금 서슬이 시퍼렇게 지금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먼저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인간이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때는 보통의 순서를 바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세례를 다 보면은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이 세 가지 세례는 반드시 똑같이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120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세례를 받고 권능이 임한 후에야 이들의 사역이 열렸습니다.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사역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결코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담대한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이런 실제적인 사건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들이 나오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또 불이 임한 후에는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하든 어떤 재단에 불이 임하든 불이 임하면 사단의 족속들이 대살육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사단의 상징인 재물, 송아지의 각을 뜬 재물을 태우고 난 후 사단의 세력들, 바알 선자들이 모두 살육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여호와께 간절히 엘리야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번제물과 심지어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흥건히 고여있는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런데 반대로 바알 선자들이 450명이 바알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안 되자 막 심지어 막 몸을 막 그 상의하면서까지 기도를 하죠. 그런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자는 뭘 하게 되느냐? 바알 선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런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일어날 예표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구약시대의 사건은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게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돼지떼다가 들어가게 해서 다 사단의 상징이죠. 둘 다. 아주 물속에 빠뜨려 몰살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일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어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사건의 모형이 바로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을 이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을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목적 없는 그리스도인,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개를 통해서 사단과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에게로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르쳐 주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정확하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고 우리가 힘겨운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 세례와 불세례와 함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